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방금 마지막 부른 찬양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의 그 기도, 그 부분을 가사로 옮긴 거네요. 보니까 이 찬양이 예전에 다윗의 장막에서 많이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잘 아는 목사님이 작곡한 거네요. 그 목사님이라고. 이제 알았네요. 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이고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8장 56절까지 말씀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시작한 제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강해를 하고 있을 때는 주소를 잘 찾아가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각 그 성경들을 이렇게 강해로 진행할 때는 약간 마치 어떤 그 구역에 어떤 그 도시가 있고 또 동이 있고 거리가 있고 이런 것처럼 제가 그걸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딜 찾아갈 때는 그런 것들을 주소를 머릿속에 잘 이렇게 품고 있다가 필요할 때 거기를 찝어서 내비게이션처럼 찍으면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성경 말씀도 똑같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대단락을 소개하고요. 한 그룹으로 이 전체 이 몇 장까지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작게 소분해 가지고 또 이 부분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 더 범위가 좁혀서 또 설명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이 말씀 전체를 그냥 무작정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딱딱 구분을 져서 주소를 알아가면서 지금 어느 부분을 다루고 있다, 어느 부분을 읽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읽도록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4장 후반부부터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갈릴리 사역을 제가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1차 갈릴리 사역이 여기 5장부터 6장 11절까지를 제1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구분해서 그 안에서 여기 5개의 주제들을 또 다루고 있어요. 소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장 12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는 제2차 갈릴리 사역 해가지고 이 부분을 또 그룹을 져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9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9장을 제3차 갈릴리 사역 다음 주에 다뤄드릴 겁니다. 해서 여기도 8개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소들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지금 두 번째 아니죠? 다섯 번째 소주제를 오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 앞에 4개의 주제를 다뤄드렸고요. 오늘은 뒤에 나와 있는 5개의 주제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 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씨 뿌린 자의 비유, 또 거라스 땅에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사건, 혈류증 걸린 여인의 치유와 동시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이 5개의 주제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 눈에 딱 띄게 설명을 해놨죠. 이 1차, 2차, 3차 갈릴리 사역의 첫 시작을
주목해 보시면은요, 전부 다 제자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는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그 사건부터 제1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해요. 그리고 제2차 갈릴리 사역은 12사도를 선택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뤄드릴 제3차 갈릴리 사역은 그 사도들을 파송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자, 모두가 다 제자들 또는 사도들과 관련돼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동역하셨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나 개인적인 영성을 이렇게 준비하실 때는 홀로 따로 산에 가 계시거나 한적한 곳에 계셨어요. 그러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대부분은 제자들 또는 사도들과 함께 동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지명하셨고, 그리고 그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유 3대 사역 아시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함께 준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뤄드릴 제3차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 12사도들을 파송할 때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지금까지 8장까지는 가르쳐 주셨고 함께 본을 보여주셨고, 그 9장에서는 그들 스스로 독립적으로 예수님 없이 그 사역을 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9장이 넘어가면은 9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 3년의 마지막 한 주간 정도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명절 때마다 매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만,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냥 가장 하이라이트지만은 분량으로는 가장 조금 적은 분량, 3년이라는 시간에 일주일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3년이 1년이 52주고 3년이 156주니까 156분의 1 정도만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 99.5% 한 6, 7%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은 다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한 사역이 5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제2차 갈릴리 사역, 아마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중간 정도 되겠죠. 시기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12사도들을 세우신 이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동역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런 종들과 일꾼들과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신인 협동설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신인 협동설의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일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구원의 문을 믿음으로 열고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를 경험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거기에 동역을 해야 돼요.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협력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동참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반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심이 열매로 나타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요? 여러분 탓입니다. 믿음이 적은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 표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도 되고요. 또 거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그 일조차도 믿음이 있으면은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 상식 밖의 일들도 다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도 너무나 짧은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탄 거 외에는 다 걸어 다니셨어요. 도보로 다 다니셨습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는 배를 타셨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걸어서 다니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도보로 그 지역을 다닌다는 게 물론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예요. 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그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경상남북도를 걸어서 다니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닐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팔레스틴 지역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은 그냥 갈릴리와 그 주변에 인접한 지역들을 조금씩 다니셨지 대부분은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한 한계성을 아시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주력한 게 뭐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와 아픈 자들, 여기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고유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쭉 하셨어요. 근데 동시에 그와 같은 비중으로 하신 것이 제자들을 키워내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요만큼만 했다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일들을 12제자 사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여러분까지 이르러 모든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본인의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이 제자들을 키우는 사역, 특히 사도들을 키우는 사역들에 집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고 또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동선을 지금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 양육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다시 그 슬라이드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이 3번에 걸친 갈릴리 사역의 시작은 다 어김없이 제자들을 세우고 선택하고 파송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다뤄드릴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게 되자 그 소문이 팔레스틴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9절, 7장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여기는 세례 요한이죠.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그의 스승 요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고 아직도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2월 6일부터인가 8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 몇 주예요? 석 주가 넘어가고 이제 넷째 주 진행했는데 계속 예배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 주변에서만 그게 이제 소문이 났겠죠. 어쨌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계속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의 예배실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기를 원해서 줄을 서서 보니까 몇 시간씩 대기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빠지면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바깥에서 사람들은 잔디밭에서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거 이렇게 영상 실시간 영상 보면서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는 그냥 주로 예배하는 형태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능력으로 부어지는 뭐 그와 같은 형태로 부흥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정도의 수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소식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병든 자들이 무슨 병이었는지 치유를 받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들, 물리적인 그 한계를 벗어나는 놀라운 그런 능력 행함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소식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팔레스틴 전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갈릴리 지금 가버나움 중심에, 가버나움이 지금 에즈버리 신학교가 있는 그 켄터키 캔사스인가요? 켄터키예요. 켄터키죠. 그래요. 거기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지금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만난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지금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도 뒤에 좀 이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 소개될 건데, 한적한 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귀에까지 그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바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오실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이때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즉답을 피하시고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답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세례 요한이 판단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미 4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려줬어요.
그래서 18절부터 1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관련된, 메시아에 관련된 이 말씀을 회당의 순서에 맞춰서 읽으시고 바로 이 사람이 곧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쫓겨나시잖아요.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쫓겨나가지고 나사렛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미 누가는 먼저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곧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서 주의 은혜의 해, 곧 주빌리 희년의 그 복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당신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전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더 정확하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지도로 보시면은요, 한번 지도를 보세요. 이 마케루스라는 곳에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은 마케루스가 이렇게 요새예요, 요새. 저렇게 위성 사진을 보면은요, 사해 건너편이 이스라엘 땅이고요. 지금 이쪽은 현재 요르단 땅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요 지역도 헤롯의 관할지였어요. 헤롯 안티바스의 관할지 중에 한 곳이 여기였습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 서쪽의 땅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죠. 근데 그 땅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 오른쪽에 있는 현재 요르단 땅, 예전의 모압 땅, 암몬에 걸쳐 있는 이 모압 땅을 또 길르앗 땅이라고 하죠. 이 땅을 그때 당시 헤롯이 여기까지 두 곳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요새가 여기 있어요. 헤롯이 일종의 별장 같은 것이지만 별장보다는 좀 이렇게 어떤 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요새입니다. 그곳이 이제 마케루스인데 마케루스 요새가 여기에 있어요. 다시 앞에 그림을 다시 넘어가세요. 그래서 어디에 정확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곳에 마케루스 요새가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여기에 가둬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사람이 근접하기가 어려운 동떨어진 그 광야 가운데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했으면은 이 감옥에 있는 요한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여기까지 한적한 곳에 있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침 제자들이 한번 이렇게 면회를 왔든지 뭘 했겠죠. 그때 가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좀 아까 읽어드린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행하신 사역은 이렇게 한적한 곳에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감옥 안에, 더구나 감옥 안에 있는 요한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아주 부흥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떠들썩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온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럼 어디에 기록됐냐?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두 구절을 조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서 보내어진 메신저예요, 사자예요,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린 다음에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자신의 아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미리 성령께서 사가랴를 감동시켜서,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동일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상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그러면은 뭐예요? 모든 인류를 말하죠.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 중에서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누굴 가리켜요? 여러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약 성도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그 언약을 소유한 성도들이 신약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구약 성도고 신약 시대에 살았다고 신약 성도가 아니라 구약의 언약을 지금도 그 언약만 고수하면은 그 사람은 똑같이 구약 성도죠. 근데 신약 성도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 그 언약을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 신약 성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약 성도는 아닙니다. 시대는 지금 신약 시대는 맞는데, 그래서 이 신약의 이 성도들에 한해서는 구약의 어느 대단한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그 세례 요한보다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크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이 신약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한, 우리는 구약의 어느 누구보다도, 구약 시대에 아주 뛰어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단히 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아브라함과 모세에 매여 있어서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존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첫 번째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그랬죠?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이제는 옛 생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렇게 결단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회개의 세례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복음의 의미를,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떤가?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실제로 침례를 거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메시아를 통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전한 이 회개 사역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너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자신을 통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장 31절부터 34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무리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은 35절에 보면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 전한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없느니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를 통해서 의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지혜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마다 항상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늘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인정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은 결국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7장 36절부터 50절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에 대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36절부터 38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향유 부은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쉽게 구분하면은 방금 읽어드린 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에 이 여인, 물론 뒤에도 또 나오는데, 이 여인과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다른 여인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또 공유가 돼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도 동명이인이에요. 여러분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에 등장하는 시몬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컨셉은 거의 똑같은데 시간과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일어난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 사역의 중반 무렵에 일어난 거고요. 뒤에 나오는 사건은요,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은 베다니는 인천, 그런 겁니다. 인천보다 더 가깝죠. 아주 붙어 있죠. 걸어서 1시간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베드타운 역할하는 그런 곳이 베다니인데, 그래서 장소도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에요. 시간도 예루살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초중반 무렵과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무렵이에요. 1년에서 2년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거리차도 있고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언제라고? 예수님의 사역의 초중반 무렵에 제2차 갈릴리 사역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름은 같지만 시몬은 서로 다른 동명이인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면은 앞으로 절대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 컨셉이 똑같아. 내용이 거의 똑같아잖아요. 그 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헷갈리는 사건이 몇 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알고 보면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뭐 어려워요? 이거?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사건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 호스트라 그러죠. 손님을 초청할 때 그런 사람은 호스트, 손님은 게스트고, 게스트들을 초청한 호스트는 시몬이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다른 마테마가 요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초청한 호스트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신분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시몬은 의인이에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병 걸렸다는 건 원인이 죄 때문에 그렇게 걸린 것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습니다. 나병은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뭐가 다르냐면은 누가복음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모여 있는 무리들, 그 무리들과 베다니에 있는 무리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바리새인 집에 죄인들이 초청될 리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그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초청됐을 거예요. 그러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는 바리새인들이 안 갈 거예요. 물론 몇 명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 감시하러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정식으로 어울려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 의인은 의인끼리, 죄인은 죄인끼리.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확실하게 이 신분의 벽을 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세리나 또 이런 나병 환자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절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하고 가봤자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니까 완전 철저히 사회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또 다른 복음서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그들 눈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회적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이 서로 다른 무리들로 인해서 컨셉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기름을 붓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7장과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여인에 대한 궁율과 죄인에 대한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39절부터 50절까지 그냥 쫙 읽어주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오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수 없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뭐 최 목사님이나 저나 둘 중에 한 분이 이 본문을 따로 다뤄 드릴 수 있어요. 뭐 누가 먼저 다루냐에 따라서 하는데 감동받은 사람이 다뤄 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소위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무리들 가운데 죄인으로 치부받는 여인이 이게 도드라지어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다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잔치 자리에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 확실하게 죄인이에요. 누가 봐더라도 죄인인 그런 여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여인이 누군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죄인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점을 잘 보면 누구에게 주목돼요? 사람에게, 그리고 특히 이 여인의 신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시몬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하면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자, 이 얘기를 속으로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속으로만한 이 시몬의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40절에 보면은 시몬아 하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이 41절부터 43절 첫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 요즘 시세로 한 500만 원. 하나는 50데나리온. 아니죠.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 5천만 원? 5천만 원. 5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10만 원으로 쳐지는 거예요. 5천만 원. 큰 돈이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0만 원을 빚졌습니다. 둘 다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탕감을 했습니다. 둘 다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이 탕감해 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겠냐, 여기서 사랑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은 고마워하겠냐로 하면 여러분이 더 이렇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누가 고마워할까요? 당연히 많은 돈을 탕감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거기 잘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몬의 생각도 많은 돈을 탕감받는 사람, 5천만 원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고마워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 시몬도 생각하는 것이라면은 지금 이 여인의 죄를 뭐로 예수님이 비유한 거예요? 빚으로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이 사하여 준 것을 탕감해 준 것 같이가 원래 헬라어의 직역입니다. 탕감이다. 죄를 빚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죄는 빚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죄는 5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빚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죠. 자,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 눈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죄는 그녀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중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정범죄가 받는 형벌은 만약에 징역 1년이라면 이 여인은 10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탕감해 줬다, 용서해 줬다. 그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상감을 받는다면, 용서를 받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향유를 부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죄의 크기와 무게를 주목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의 결단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특히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죄인을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락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요 장면은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여기에 모인 바리새인 시몬을 비롯한 이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반대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인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대립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걸 설명하고자 이 사건이 여기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관점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 읽지는 못해요. 다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마가나 마태나 요한복음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다행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향유를 부은 여자가 누구인지가 설명이 돼요. 바로 나사로의 아들, 나사로의 입이 또 꼬였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고요. 그리고 그녀가 부은 그 향유가 가치가 300데나리온, 약 3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3천만 원이면은 시집 결혼 자금이죠. 요즘은 3천만 원밖에 안 되나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 몇 년 전까지 3천만 원 되죠. 요즘 안 돼요? 어떡하지? 우리 딸내미 어떻게 시집 보내지? 3천만 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굉장히 그 여인에겐 중요한 돈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이 마리아도 내막은 잘 나오지 않지만은 분명히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 등장하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죄인들이었어요. 일반적인 그런 서민들이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제자의 말을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제자가 그 말을 했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제자 중 한 사람 곧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돈과 연관돼서, 물질과 연관돼서 이 여인의 행동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사람들은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죄인과 의인을 구분했지만 이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의 내용과 다른 복음서의 내용이 동일한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이 다르면서 그 모든 그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은 제2차 갈릴리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12사도와 동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8장 1절 읽어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12제자가 함께하였다.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에 12사도가 함께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재밌는 거는 누가는 그 이야기를 부각시킨 다음에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악한 영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사도들은 또 똑같이 나중에 보면은 고치는 사역도 같이 합니다. 그런 무대 위에 올라서 사역하는 예수님의 동역자와 더불어서 무대 뒤에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하필이면은 무대 앞에 1절의 내용이 무대 앞에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면은 2절부터 3절은 무대 뒤에 있는 여인들. 여러분 왜 굳이 여인일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뒤에 처져 있고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가장 마이너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죄인인과 동시에 여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특히 여기 보면은 다 뭐예요? 조건이 안 좋아요. 다 귀신 들렸던 여자들. 귀신 들렸던 여자들. 가장 마이너리티에 해당하는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앞에 서서 예수님과 같이 같은 선상에서 동역을 하는 그 사람들과 동시에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 또한 예수님의 동역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개론 이야기를 꺼내면서 누가복음만이 특히 관심 갖고 있는 몇 가지 그런 주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개론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죄인들, 또 여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그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고향이 막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서편에 보면은 막달라라는 여기 도시가 있어요. 거기 출신 마리아. 왜 이렇게 부르냐면 마리아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예수님의 이모도 마리아고. 이 사람 저 사람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누구 아내 마리아, 누구 엄마 마리아, 누구 어디 출신 마리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인데 이 여인도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렸다가 정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수산나라는 여자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 여인들 중에서 귀신 들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항상 치유와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어떻게 갈릴리 땅은 어둠이 지배하는 땅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땅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방을 비치는 빛으로 오신데 그 이방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지배를 많이 받고, 특히 이 여인들은 그런 부분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신분 때문에 귀신 들림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집 걸러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귀신이 드러나는 형태의 귀신들이 있고 삶에 있어서 귀신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여인들은 특별히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귀신 쫓는 사역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 누가복음 7장에 지금도 8장이니까 같이 이어지는 거네요.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데요.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과 심정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인도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의 어쩌면 전 재산인 것을, 최고의 것을 그 마음 물질로서 예수님께 표현한 것처럼 이 여인들도 똑같아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돈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걸로 표현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렇게 경험해 본 분들은요. 자, 그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꼭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사도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뒤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돕는 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일에 이와 같이 각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역을 담당하는 동역자들,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나 최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무대 위에 서고요, 찬양팀도 쓰고요, 또 워십하는 분도 쓰고 다 쓰지만은 이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어요. 지금 저 방에 있고요, 중보하고요, 또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집회 때 섬기고 여러 가지, 그리고 들어주는 여러분도 굉장히 또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다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각각의 부르심과 재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함께 세워나가는 종합예술, 제 표현이에요. 종합예술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지어서 바로 우리 모두가 각각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약간 다른 것은 여기서는 그 씨가 마태복음과 마가는 돌밭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이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행해진, 비유 설교 행해진 시점과 장소가 어디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바닷가, 가버나움 근처의 바닷가에서 행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이런 방식을 했다고 했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맨 처음에 이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배 위에 올라타셔가지고 여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떨어져서 한 10m 안쪽에 떨어져서 배에 서 있고 회중들은 해변에 쭉 앉아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지금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는 비유만 말하고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좀 객관적으로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막 행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뭐예요? 우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소문 듣고 옆에 사람들이 뭐 막 가니까 왜 가? 어디가? 막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그잖아요. 막 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가면서 물어요. 뭐지 왜 가는 건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이 있었어. 와,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해서 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쫙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도 없고 사모함도 절절한 그런 것도 아니고 호기심과 관심,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병만 고친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무리예요. 근데 그 중에는 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진 사람도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리 중에는 그런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체 무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설명한 다음에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바라는 그 니드, 필요성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많이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여러 가지 다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또 예수님과 관련돼서도 복을 받으려고 정말 기복적인 마음으로 또 무슨 치유를 받으려고 치유만 받으면은 냉큼 도망가고요. 이미 준비가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지금도 현재도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깊게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십니다. 자, 8장 16절부터 18절에는 등불 비유가 등장합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습니다. 근데 요 등불 비유는 마가복음과 내용과 동일해요. 근데 마태복음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약간 이제 문맥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끝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쪽이 더 부각돼서 강조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쳤다면 마가복음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빛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등불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8장 19절부터 21절에는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임을 알게 해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은 혈통을 같이 한다고 피를 나눈 사람이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쭉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 56절에는 또 누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방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동생이 아니냐, 가족이 아니겠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의 기준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유대인의 기준은 뭐예요? 그 모세의 율법을 공유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 똑같이 할례를 행하고 할례 언약을 맺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관점도 똑같습니다. 누가 가족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지금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후일에는 혈통적으로만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야고보서의 저자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고, 특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보다 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56절, 오늘 마지막 단락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능력 행함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폭풍을 잠잠케 하는 기적, 두 번째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적, 세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기적. 제가 이걸 꼭 치유라고 일부러 얘기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기적, 치유와 능력 행함의 차이는 그 사건이 정말 기적적인 것이냐, 물론 치유도 기적적인 건데, 그 일반적인 치유의 단계와 수준을 넘어선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행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집트 땅에 갔을 때 초반에 몇 가지 그 재앙을 누가 따라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마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단계부터는 그들도 따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치유합니다. 아세요? 귀신도 고쳐요. 악한 영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그러나 어느 수준부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능력 행함,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지금 그와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이 연속적인 사건으로 여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사건이 인터벌을 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폭풍을 잠잠케 한 사건이 일어나고 거라스 땅에 군대에 걸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바로 이어서 도착하자마자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서 출발해 가지고 거라스 땅에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다시 귀환했을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 모든 곳에 다 등장하고요, 같은 순서로 등장합니다. 다만 마태복음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 사이에 다른 것이 잠깐 껴들어가요. 근데 마태복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건 맞지만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라는, 천국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분 편집했다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모아놓고 사건은 사건대로 모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흔적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갭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와 마가처럼 이 세 가지 사건은 시간 차이가 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공간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었고 같은 순서로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공통점이 일반적인 귀신 쫓음과 치유 사건보다 강력한 능력 행함과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확증시켜 준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말은 안 해도 바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9장에 가면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도 나오고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나는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1차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사역, 3차 갈릴리 사역이 진행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사역의 그 임팩트가 더 커져요. 그 폭발력이 더 커집니다. 작은 사역에서 큰 사역으로 퍼지고요, 일반적인 치유 사역에서 기적이 동반하는 사역들로 점점 커지면서, 더불어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아까 초반부에 7장 중반에 있는 내용처럼 세례 요한에게 말한 것처럼 이 사역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왜요? 계속 이와 같은 사역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간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연속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임팩트 있게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9장에 넘어가면은 또 다른 몇 가지 사건을 벌이시고 맨 9장 후반부에 9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은 곧바로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정체성을 밝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1차 갈릴리 사역부터 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강도가 세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의 정체성이 점점 드러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좀 더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죠? 이해가 되죠?